이 두 나라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한국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우리만의 화폐를 가지고 우리의 고유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은 우방이고 중국은 적이다,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우방인지 누가 적인지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방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선진국을 이야기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카나다, 이 7나라보다는 앞으로는 G5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이 5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5나라를 제안한 이유는 뭐냐면 유럽 나라는 더 이상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국, 러시아, 인도가 훨씬 더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이데올로기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대결하는 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회의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이제 실제적인 영향력과 결정력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하자, 그런 의미로 G5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G5 나라들 보면 5나라 중에 3나라가 우리 나라 주변에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는 그 나라밖에 이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전부인데 5나라 중에 3나라가 들어갔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는 참 먹고 살기 힘든 나라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깡패 같은 강한 나라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살아남으려면 발버둥을 쳐야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치열한 이런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2왕이 세워져서 나라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과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고, 아브넬은 할아버지라 해야 되는데 이거 아버지의 삼촌이니까 이게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라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원래는 이스보셋과 함께 마하나임에 있었는데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아마도 다윗 진영을 정탐하기 위해서 기브온에 진을 쳤던 것 같아요. 기브온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종들은 마하나임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그곳으로 갔는데 기브온 연못가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무리는 연못가에 앉았고 요압의 무리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압도 자기 부하들 데리고 우연히 가다가 기브온에 누굴 만났어요? 아브넬의 부하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못 하나를 두고 맞은편에서 두 진영이 서로 마주보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젊은 병사들로 하여금 한번 누가 싸움을 잘하는지 겨뤄보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요압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부하들에게 나가서 한번 아브넬 부하들과 겨뤄보도록 동의했고 찬성을 해서, 이게 정규 전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렇게 12명씩을 선택하는데 왜 이런 이렇게 겨뤄보는 싸움이 시작됐어요? 장군들이 자기의 잘남은 뽐내기 위해서, 내 부하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를 뽐내기 위해서, 그래서 12명씩을 뽑아가지고 둘이 양쪽 12명씩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12명씩 둘 다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24명이 서로 싸움을 잘했나 봐요.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14절에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여기서 겨뤄보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좋다, 한번 겨뤄보자.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무리는 나가 싸울 사람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위하여 베냐민 백성 중에서 12명이 뽑혔고 다윗의 부하 중에서도 12명이 뽑혔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적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사람들은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이곳의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둘 다 잡고 서로 찔렀는데 양쪽이 다 12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장군들의 눈녹이거리를 위해서 시작된 싸움이었는데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전우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재미삼아서 싸워보자 이렇게 하겠는데 동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혈기에 이제 흥분을 감추질 못하는 겁니다. 점점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12명이 싸운 게 아니라 전면전으로 싸움이 번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실력을 겨뤄보자 이렇게 한 의도에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게 끔찍한 전쟁으로 아주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날 힘겨루기는 끔찍한 전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다윗의 부하들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전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은 아주 사소한 시작에 시작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전쟁들이 큰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결정해요? 지도자가 기분 나쁜데 버튼 눌러오면 미사일이 하나 날아가면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버튼을 먼저 누르냐? 상대가 누르기 전에 내가 눌러야 되니까. 이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3일 지나면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4년째, 지금 12월 이제 내년 2월이 되면 4년째 전쟁이 지속되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 양쪽 다 죽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소한 목적으로 사소한 이유 때문에 시작했던 전쟁이 이 싸움이 감정이 섞이게 되면 이제 엄청난 전쟁과 재앙으로 번지게 되고 그 전쟁의 피해는 누가 당해요? 장군들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힘없는 백성들이 그 모든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 일어나면 누가 죽어요? 힘 있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요. 우리의 재산이 싹 없어지고 힘없는 백성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전쟁에서 견뎌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의 저자는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 중에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건 뭐냐면 아브넬을 쫓아가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었다는 겁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스루아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그 싸움터에 있었습니다. 아사엘의 발은 마치 들의 사슴처럼 빨랐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곧장 나아가서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다윗의 누나가 스루아입니다. 다윗의 누나가 스루아인데 스루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은 뭐예요? 다 다윗의 조카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장군들입니다. 근데 아사엘의 특징이 뭐냐? 아사엘의 특징이 뭐라고 나왔어요? 발이 사슴처럼 빨랐다는 겁니다. 요즘 프로축구를 보면 발이 빠른 선수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데 100m를 11초대 빠르면 또 늦을 때는 12초대를 뛴다고 합니다. 아주 빠릅니다. 자기 편에 공격이 시작되면 손흥민 선수가 달리면 다른 수비수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상대 진영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비수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발을 가졌다는 것은 도망가는 상대를 따라잡아서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엘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20대 전후반이었고 상대 장군이었던 군대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공으로 승진과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사엘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반드시 아브넬을 자기가 죽여서 공을 세워야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추격했습니다. 근데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는 오랜 전투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뭐가 뛰어난 전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어린 아사엘은 아브넬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아사엘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얼굴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요압과 아브넬은 이미 이렇게 아는 사이였고 원래 같은 군대에서 생멸건 이렇게 전우였기 때문에 이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내가 너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내 형 요압을, 같은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했던 아사엘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쫓아가면 죽일 수 있겠다. 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아브넬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잘 모르고 공을 세우고 싶다는 그 욕심에 계속 추격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0절에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아사엘이냐? 아사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사엘이다.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그만 쫓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다른 젊은 군인들을 붙잡고 그의 무기를 빼앗아 가거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래도 나를 쫓아온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의 얼굴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아사엘이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창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이 아사엘의 배 깊이 박혀 창끝이 등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사엘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사엘이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자신의 실력이나 상대방의 실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을 세우고 싶다는 지나친 욕심에 끌려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사엘은 뭘 몰랐어요? 자신의 실력도 잘 모르고 상대방의 실력도 잘 모르고 다만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빠른 발을 갖고 있느냐. 빠른 발이 있다고 전쟁 이기는 거 아니죠. 아브넬을 죽이면 큰 공을 얻어서 자기가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욕심에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서 에베레스트 산 중에 16개 봉을 오른 세계 최초로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어몽길 씨. 에베레스트는 8,000m 이상이 되는 봉이 14개가 있습니다. 그 봉을 다 오르고 또 8,000m가 아니더라도 오르기 힘든 2개의 봉을 올라서 16개 봉을 오른 유일한 최초에 오른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어몽길 씨가 지금은 그 네팔에 학교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16개 봉우리를 올랐다고 처음에는 16개의 학교를 세워주려고 했는데 2025년 조사해봤더니 22개의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학교 하나 세우는데 6억에서 8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억 가까운 돈을 자기가 들여가지고 그 네팔에 학교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몽길 씨가 이야기합니다. 에베레스트는 자기가 시도했다고 다 성공한 건 아니었다. 자기는 38번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했는데 20번 성공했대요. 그래서 거의 성공률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몽길 씨의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등반은 첫 번째 25살 때 에베레스트를 등반했을 때 일인데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셀파가 카밀이라는 셀파가 있었대요. 카밀. 등반하도 거의 그 봉우리에 8,000m 근처에 다 도달해서 마지막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마지막 올라가는 과정 중에 기상이 엄청 심하게 악화됐고 고산병, 아주 높은 데 올라가면 숨 못 쉬는 거, 고산병이 심해지니까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내려오는데 그 너무 오랫동안 시도했는지 셀파가 중간에 너무 체력이 저하되고 고산병으로 힘들어 쓰러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쓰러져서 저녁 내내 밤새도록 그 영하 40도 되는 곳에서 그 이렇게 셀파를 안고 돌봐줬는데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카밀이 죽은 후에 혼자 베이스 캠프로 내려왔는데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등반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충격적인 일, 누군가 자기 앞에서 큰 재난이나 전쟁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나면 이렇게 PTSD라고 이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병에 일반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전쟁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항상 꿈을 꾸면 그 전쟁 꿈꾸고 이거 죽는 꿈꾸고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스트레스, 이거 정신병의 일환입니다. 어몽길 씨는 이 충격을 딛는데 상당히 어려웠지만 마음의 상처를 다 걷어내고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래서 등반을 했겠죠. 근데 어몽길 씨를 정신분석했겠죠. 분석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몽길 씨는 그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처가 하나도 없이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상처가 없더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어떻게 그 상처가 없을 수 있었을까를 자세히 알아봤더니 결론이 이렇습니다. 어몽길 씨는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인이다, 이런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고난을 이긴다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고난을 이긴다고 똑같습니다. 어몽길 씨도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인이다, 이런 자의식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몽길 씨가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자기는 더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뢰하는 게 신뢰하지 않는데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몽길 씨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산은 무섭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고 끝까지 해보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면 현실적 긍정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삶은 무섭습니다. 삶은 두렵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너무 치열하고 힘듭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힘세고 약간 포악한 그런 이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치열하고 언제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니까요. 현실이 있지만 또 그 현실 앞에 그걸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긍정주의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철저히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만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준비를 대충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철저히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철저히 현실을 준비하는데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준비를 대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의 처한 현실을 냉정하고 철저히 인정해야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외부 여건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건이 계속 변하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준비해서 또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현실적 긍정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던가요?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나요?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나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현실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올 거니까 잘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고난과 시험을 오지 않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약속하신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너희에게 다가올 때 그걸 통하여 너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무한 긍정의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문경 씨가 말했듯이 현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현실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면서 내가 온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지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과정을 거쳤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이 하나도 없었더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고난이 절대 찾아오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했던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들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해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맞는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보니까 항상 어려움은 모양을 달리해서 계속 다가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거 피했는가 했더니 또 이것이 다가와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갖추면 고난이 다가와도 어렵지 않게 또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암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마음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해올 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항상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뒤덮을 정도의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정도 왔으니까 괜찮겠지 하면 현실은 항상 그보다 큰 두려움을 줍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어제 유혹을 이겼는데 오늘 또 새로운 유혹이 옵니다. 어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는데 오늘 오는 고난은 또다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오늘 나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가문은 무엇이 갖추어진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 안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사헬이 왜 죽었어요? 아사헬이 왜 죽었습니까? 자신의 빠른 발을 믿다가 그걸 의지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무언가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다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아사헬이 자기 빠른 발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는 않습니다. 현실적 긍정주의자, 치열한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현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승리하게 됩니다. 항상 승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게 두려운 사람은 도전도 못합니다. 넘어진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주신 약속,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하여 너희를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또다시 도전하고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제일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많이 해본 사람.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많이 시도했는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하면 됩니다. 제 정읍에다 작물이 잘 죽어요. 심어놓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또 심어놓으면 됩니다. 잘할 때까지 심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오니까 잘 자라네 하지만 사실은 여러 번 죽어요. 계속 죽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 잘할 때까지 심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안 돼요? 포기하는 사람. 왜 포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지.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현실적 긍정주의자.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실패해도는 괜찮지만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마음이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철저히 현실을 분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현실로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자가 돌아다닌대요. 사자가 한 마리도 없는데 사자가 돌아다닌대요. 나가면 죽는데요. 나가면 죽는 게 아니라 안 나가서 죽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으나 나가 있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실패하더라도 실패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누더기가 되더라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면 얼마든지 세상은 살아볼 만한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피하지 않고 계속 시도함으로 열매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